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에 대해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이고, 반면에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종교가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구약의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단지 하늘에 모셔놓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지켜만 보시면서 저희들의 믿음의 점수는 몇 점인지 평가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점수를 스스로 매기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요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으로 나아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과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인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분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제시하신 기준은 오직 100점뿐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에는 90점도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오직 100점 외에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완벽한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의이기 때문에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의, 곧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완벽한 의를 말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인 노력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점이나 흠이 있는 완벽하지 못한 재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보다 더 완벽한 재물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는데, 이 완벽한 재물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물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100점짜리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장차 미래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지만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좀 더 추가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꾼들과 이러한 사꾼들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자신의 재물과 영혼마저 바치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상의 모습이나 형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속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예배는 구약 말라기서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눈먼 것과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의 마음속 중심이 어떠함을 잘 보여줬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거로운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빠져버린 유대인 그들만의 절기라고 부르셨고 그들이 모인 성전을 향해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즉 사람이 교회다라는 영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참된 예배와는 거리가 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저녁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수요일, 금요일에 교회에 참석해서 경건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평상시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교회에 참석할 때에만 경건하고 잘 믿는 척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스라엘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먼 것과 훔친 것,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혹시 이스라엘이 속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번거롭다 이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거듭난 성도들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들처럼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스스로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미래에 사마리아 산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드려야 하는 진정한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말씀에 신약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또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너희 몸을, 즉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한 주간 예배의 절정, 즉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수요일과 금요일 집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동행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우리의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 순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100점짜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모든 순간을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매 순간을 함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거나 마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합당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감사가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자원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말과 행동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할 때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차고도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인지,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진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그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알아야 하고 이 사실을 그대로 여김으로, 즉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